하나님 말씀 오늘 전도서 29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구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솥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자와 이 지혜자가 대조되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우매자 한마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매자의 또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우매자는 단순히 지식이 적어서 되는 우매자가 아니고 또 지혜자라는 것이 학식이 많아서 또 지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자와 지혜자를 가누는 이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우매자의 또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이 첫 번째로 우매자는 이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보게 되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아침부터 이 잔치를 벌이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했는데 이 왕은 어리고 이 어리다는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 그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리다 이 말은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상황 판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또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산군 같은 그런 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 정치를 운영하다가 비참한 또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왕은 어리고 이거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그 경고와 또 충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왕 밑에 이 대신들 이런 신하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릇된 길로 행하니까 이 신하들도 이 간신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아침부터 이제 잔치하는 또 나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라가 이게 방탕하고 또한 늘 즐기고 또 자기 이익에 빠지는 그런 나라 형태가 되니까 결국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자의 이 특징은 한마디로 이 규모가 없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우리의 삶이 목표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어리석은 신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보면 17절에는 이제 반면에 지혜 있는 왕과 대신들이 나오는데요. 왕은 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또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왕의 신분이 이 귀족의 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세워진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말뜻은 이 어리석은 왕과 대조가 되면서 이 귀족의 이 풍모를 갖춘 뭔가 이제 귀족다운 그런 또 한번 품격이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아주 귀족의 품격이 있는 그런 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이 사리 판단을 잘해서 이 대신들을 이제 잘 다스립니다. 이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6절에는 아침부터 잔치하는 그런 또 신하들인데 17절에는 취하지 아니하고 늘 나라의 정사를 또 수행하는데 거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나라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력을 또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이 정한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그런 또 상황, 또한 규모 있는 상황, 때에 알맞는 그런 또 상황에 거기에 이제 모든 대신들이 왕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나가면 그 나라는 복 있는 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락에 정반대되는 그런 또 나라로 이제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고, 이런 또 성도들이 있는 이 또 교회가 또 복 있는 교회고, 또 성도들이 모인 곳이 다 주님의 이름 부름 모인 곳이 우리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면 우리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귀를 또 기울이고 우리가 때에 적합한 그런 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매자의 이 모습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고 했습니다. 옛날 집은 다 나무나 이 짚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 계속 손보지 않으면 여기저기 이제 이런 또 기둥과 또 세운 것이 다 건축 자재가 금이 가고 내려앉게 되고 비가 세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때 손을 봐야지 계속 내버려 두면은 결과적으로 그 집은 쓸모없는 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왜 경건의 능력을 쌓아야 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 안에 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잡초들이 자라고 있고 세상 정욕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잘 뽑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있으면 우리 인생 또한 반석에 세워진 집이 아니고 결국 무너지는 집으로 늘 집이 새는 석가래가 내려앉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두 백성들로서 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더 사명 의식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19절 보게 되면 잘되고 형통하려면 잘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와 이 포도주와 이 돈, 이 세 가지는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쓰면 아주 유용하지만, 근데 여기에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 그 끝은 항상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도 아무 때나 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베푼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방탕에도 빠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늘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돈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탐욕에 결국 빠지게 되면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말씀처럼 결국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미혹을 받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탕주의에 빠지고 결국 또 남의 이 부를 또 동경하다가 그릇된 선택을 하다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질 자체의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또 쾌락과 이 방탕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또한 세상에 취하는 것의 상징이고, 또한 돈이라는 것은 바로 만몬이즘,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상하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또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잔치에 정말 희락 기쁨이 있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고 또한 물질을 범사에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매자는 권위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매자의 특징은 권위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또 직장에는 또 상사가 있고 또 학교에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한 군에서는 이 명령 계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권위가 상실된다면 어떻게 그 사회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또 지도자의 거기 성도들이 또 거기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또 교회가 또 건강하게 또 지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또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의 그 일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는 물론 여기서 왕이라는 건요, 잘못된 왕도 사실 있습니다. 정사를 잘못 운영하는 왕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우리가 또 지혜자가 된다면 그냥 우리 입 밖에 그냥 거친 말이 나오고 보존하는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비난의 말이 아니고 정말 충고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지도자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왜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인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먼저 주의 백성들은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결국은 원망과 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고 또 광야에서 또 만나를 먹는 것이 매일 먹는 것이 좀 지겹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또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계속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15장에 보게 되면 저녁에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거기 참 답답해하고 또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고 또 근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아닌 우리 입술에서 험담의 말이 나온다면 결국 그 소리는 계속 나타나고 또 증거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우매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게도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내 안에는 탐욕과 또 안에 방탕과 원망과 또 불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매자와 또 지혜자의 그 삶을 우리가 또 대비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의 큰 은총을 받은 자녀들인데, 감사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살기보다는 때로는 원망과 또 불신함과 또한 세상 또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주신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늘 원망하며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또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규모 있고 또 바른 목적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